6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ven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면서 떡 두 덩이를 먹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고 만든 떡을 먹었으며 돌판 빵과 유제품, 삼각 팬케인 등을 먹으면서 보낸 것처럼 우리도 오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룻기를 읽고요 시편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한 주 동안에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룻기를 통독하는 이유는요, 배경이 오순절 시기와 맞는 추수 때였다는 것과 그녀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사사 시대에는요, 여호수아 시대 다음이며 사무엘 시대 이전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땅 분별로 인하여서 흩어진 각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업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한 존재들이었죠.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편리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기술도 받아들이고요, 종교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하여서 신앙 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화가 나셨습니다. 사람은요, 화가 나면요, 그 대상에게 무조건 분풀이를 해야 하고요, 벌을 주고 혼내야 속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셨죠.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는 하지만 그 벌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배신, 그들의 고난, 사사를 통한 구원, 다시 배신, 이런 사이클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어디에 거주해야 되는지 분배까지 다 끝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에요, 흉년은 들 수 있습니다. 늘 먹을 것이 풍족한 땅에 흉년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셔서 왔는데 흉년이 들었네? 무슨 문제가 생길 것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답을 찾으러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 풍성한 집을 의미합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베들레헴은요, 다른 곳보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넉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흉년이 들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신앙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지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버티는 것을 선택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사사들을 통하여 했던 일들 위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멜렉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존재가 없었을 것이죠. 그렇기에 엘리멜렉은 손쉽게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이주한 이유는 간단하죠. 흉년 때문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간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을 살다 보면요,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와 인내,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주했습니다. 모압은요,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곳이며 이들이 이루어간 경로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이 있고요, 모압이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갔습니다. 근데요, 이 모압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라고 하신 곳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니까 생활 습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랐으며 생각하는 방식조차 달랐을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압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에 살았죠.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모압에 도착하니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모압 땅이 베들레헴보다 더 나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요, 나오미와 두 아들인 기론과 말론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큰 꿈을 갖고 이주한 건데 가장인,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은 거죠. 이들이 꿨던 꿈은요, 모압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풍족하게 사는 것이었지만 결국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꿈은 깨진 것입니다. 가장의 죽음은요, 집안의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꿈을 꾸었으며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이때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나오미와 두 아들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4절에 나오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말로는 오르바라는 여자와 기로는 루시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죠. 이들은 모압 지방의 결혼 풍습을 따라 결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한 상황이 엘리멜렉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한 결혼은요, 요즘으로 치면 국제 결혼입니다. 지금은 국제 결혼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제 결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며 죄를 짓는 것이죠. 나오미와 두 아들은요, 모압 드림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이면 흉내였던 베들레헴도 원래대로 돌아왔을 터인데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모압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두 번째 사인이 나타나게 되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나오미의 집안에는요, 남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인이 나타난 거죠.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베들레헴을 떠나 암몬 땅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은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멜렉은 잠깐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는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현실에 부딪히니 눅눅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어서 떠난 길이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보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셨죠.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기론과 말론이 죽었을 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너스톤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오순절 절기 예배를 통하여 오순절에 대해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꿀 송이보다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가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엘리멜렉처럼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을 기도와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는 죄를 범할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금요일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해 소그로번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